크리스천 투데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했습니다. 오늘날 11조를 실천하는 세대는 세 곳에서 살고 있다. 첫째는 은퇴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 둘째는 노환의 어른들을 돌보는 널싱홈, 셋째는 공동묘지다. 여러분, 이 글은 11조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주로 나이 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풍자예요, 풍자.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왜 11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실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왜 11조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도 알 뿐만 아니라 실천도 잘합니다. 이들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 세대들은 왜 11조를 해야 되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11조를 잘합니다. 왜? 부모들이 11조 하는 것을 보면서 그대로 답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11조의 의미도 모를 뿐만 아니라 왜 11조를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실천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현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11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1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이번 주 셀 모임 때 뭐라고 여러분 서로 나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소유권자임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24편 1절과 함께 2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함께 2장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100%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왜 도리어 10%만 드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이 말씀을 악용해 가지고 11조를 반대하려고 합니다. 100%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서, 그래서 100% 드리라고 하지 뭐 때문에 거기서 10분의 1만 드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11조를 부정하고 11조를 반대하려고 하는데 악용, 이 궤변도 세상에 이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자,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보, 나에게도 좀 시간 좀 내어주세요. 시간 좀. 당신이 직장 생활이 너무 바빠서 나에게 시간을 내주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집은 마치 호텔, 내가 지금 호텔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랬더니 이 남편이 능청스럽게 웃으면서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아니 여보,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오? 다 당신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 있는 시간은 곧 당신 시간이라고 하는 걸 왜 모르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아내들이 한번 대답해. 이 말이 도움이 돼요? 위로가 돼요? 전혀 도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남편의 이 궤변, 아니 이 궤변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들 마음속에 전혀 위로가 되지는 못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함께 식사 좀 하면서 대화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일주일 모든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지만 당신과의 특별한 시간을 원해서 주일을 정해 주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하루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시간을 위에 계신 분도 원하신다. 그래서 일주일 우리에게 다 주었고 그 중에 하루만, 아니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예배 시간만큼은 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안 되겠느냐? 나와 함께 특별한 좀 나와의 만남을, 나와의 대화하면서 나와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안 되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11조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의 모든 수입 100%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1원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셔야 되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또 사람이 수고한 대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여러 조건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수고한 대로 먹을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기 보게 되면 주신 것,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다 주신 것이지만은 10분의 1을 드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100% 소유주라고 하는 것을 반대 또는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특별한 방식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11조에는 대표성의 원리라든지 머리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머리떼어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받으시면서 나머지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나 다를 바 없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존중해 드리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참 궁금한 것이 도대체 이 성경에서 11조가 언제 시작되었을까? 족장시대로 올라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원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속에서 11조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창세기 14장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조카가 연합군에 의해서 그의 가족이 다 포로가 되고 그의 재산이 모두 탈취를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연합군과 더불어 전쟁을 해가지고 대승리를 거두어가지고 전리품까지 덤으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손을 들고 환영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것들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제사장에게 여기 지금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11조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이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원조, 복의 조상 삼아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야반 도주하다가 날이 저물어가지고 들에서 하룻밤을 유숙하지 않습니까? 돌로 베개 삼고 잠을 자는데 밤에 꿈 가운데 천사가 자기 옆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그 사닥다리에 올라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다시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 베개를 세우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약속, 서원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서원하는지 창세기 28장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확하게 20년 만에 다시 아비집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는 금의 환영하게 됩니다. 혈혈단신으로 기름 한 병 가지고 집을 떠나 야반도주했던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올 때에는 한 족장의 추장이 되어가지고, 거부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 바로 그대로, 가사를 그대로 옮기고, 야곱의 축복.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2930명이 여기 등장하는데, 그 2930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대표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한쪽 학자들은 다윗이다, 또 한쪽 학자들은 무슨 소리, 야곱이다. 서로 지금 짱이야 멍이야 하면서 일리를 다투리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대표로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자, 족장 시대를 이제 지나게 되면 율법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아예 율법에다가 11조를 아예 명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11조는 헌금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11조는 뭐예요? 성물. 11조는 헌금이 아니고 성물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그대로 못 박아 놓았습니다. 11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임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분들은 요즘 또 궤변을 늘어놓는데, 11조가 뭐 구약의 잔재라나? 구약 시대, 그건 율법 시대의 얘기고, 지금은 신약 시대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데 뭔 놈어 11조냐 해가지고 오히려 11조 무용론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요 11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되겠. 왜? 우리의 모든 해답은 일문 일답이 아니라 백문 일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니까, 이 문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한번 물어봐야죠. 마태복음 23장 차치하고라도 한번 누가복음 11장 41절 한 절로 우리 한번,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궁금하잖아요. 자,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저걸 잘 이해해야 돼. 이게 뭐고 저게 뭔지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공의와 사랑, 이거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다고 또 저것 버리면 안 된다. 저것이 뭐예요? 11조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11조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라는 얘기예요. 이미 구약 족장 시대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율법의 명시가 되었던 것, 신약으로 넘어왔다고 해서 구약이 폐기, 율법이 폐기되는 것이 아닐진데 저것도 버리면 안 된다. 11조 해야 된다.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11조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 거기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청지기라고 하는 고백이 11조예요.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 뭐죠?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종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얘기를 하는. 청지기는 자기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게 없어요. 자기 소유가 없어.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분 뜻대로 지금 내가 관리하고 내가 지금 사용하고 내가 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청지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시인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이게 구체적으로 11조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에는 어떤 고백이 들어있는가 하면, 나는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당신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임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그건 내 한평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은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결코 나는 물질의 노예, 물질의 종이 아님을 고백하는 의미가 바로 11조
행위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착각을 해요. 믿음 좋은 사람이 11조. 아니에요. 믿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11조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의 입문, 믿음 생활의 ABC, 믿음 생활의 기본, 기초가 되는 것이지, 무슨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믿음이 자라게 되면 그때 가서 11, 아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창조주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4차원의 세계를 기대할 수가 있고, 무슨 더 깊은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기대. 아니, 지금 입문 단계가 아직까지 입문 단계를 거치지 않았는데 무슨 전공이 있을 수가 있고 무슨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입문이 이것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생명과도 같은 물질 아닙니까? 그것도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침으로 비로소 나의 일생까지도 전대자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가 있는 그런 믿음까지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상적인 믿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믿음과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곧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는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키세요. 감당치 못할 복을 주셔가지고 그 복으로 인해서 망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감당할 수 있는 인격,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키세요. 그 그릇이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쭉 읽다 보게 되면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열쇠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열쇠를 발견하게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열쇠가 필요해요. 믿음의 열쇠가 없이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열쇠가 필요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 나갈 수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 속에는 내가 원하는 원투도 있고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니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키가 필요 없어. 기도의 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요. 특별히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신의 열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저 복의 원조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 정말 내가 주는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격, 그릇인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검증, 테스트하신 거예요. 뭘 가지고 테스트하신? 시험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10분의 1 바치나 안 바치나 10분의 1 정도가 아니라니까. 11조가 아니고 독자를 가지고 테스트하시고 독자를 가지고 시험을 하신 거야. 백세에 얻은 아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냥 무한정 부어주시는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신 거야. 호련하게 하나님이 독자를 바치라는,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는 거야.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yes sir. 그리고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서 바쳐라. 그 지시한 산으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3일길이었다. 3일길. 그럼 내가 결심했다가도 3일이면 작심 3일, 얼마든지 고무신 바꾸어 신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글쎄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까지 3일 길을 걸어가가지고 그 결정적인 장소에 가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절대 손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하면서 여호와 일의 축복이 그 배경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을 부어주시는데 플러스 알파 보너스 축복까지 주시더라고요. 거기 보게 되면 뭐 자손에 대한 복, 명예에 대한 복, 더 나가서 물질에 대한 복, 더 나가서 너로 인해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아니 열방이, 아니 만방이 너로 인해 가지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아예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셨더라고요. 그래 아브라함도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격, 그런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이놈은 내가 끝까지 부어줘도 이 복으로 인해서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 나를 배신할 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습니다만은 복을 주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더 답답하시답니다. 왜? 그릇이 아닌데 뭐 아직 그릇도 아닌데 자꾸 달라고만 그거 주면 그거 가지고 결국 그 사람 망해. 그러니까 복을 주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은 더욱 답답하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주 너무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지적하시잖아요. 뭡니까? 한번 9절 한번. 우리가 오늘도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래요?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것 도둑질했기 때문이다. 아니 하나님의 것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한번 9절 아니 8절로 한번 우리 한번 올라가 볼까? 하나님의 것이 뭐길래?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단 말입니까? 이는 11조다. 11조. 그 11조는 내 거야. 내 건데 네 거 모양 in my pocket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만 하면 닫혔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는 거야.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화 대신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하느냐고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11조야말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11조 가운데 반드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실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확실성,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실함을 두 가지로 보증을 해주시고 있는데 자,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자, 10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고 하는 얘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나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 11조 가지고 나를 테스트, 나를 시험. 테스트 미 in this. 이것 가지고 11조 가지고 테스트 미.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 정말 내가 복을 아니 11조 했더니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복을 주신지 아닌지는 남의 얘기 목사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직접 한번 시험해 보면 될 거 아니냐. 정말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도 하지 않고 지레 그냥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아니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말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떼죽음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이 문제예요. 고린도서 10장 보게 되면 주를 시험하다가 하루에 23,000명씩 떼죽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래. 절대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를 하나님께서 시험하도록 허락해 주셨어. 그게 뭔가 하면 11조만큼은 얼마든지 나를 테스트해보고 나를 시험해.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짤막한 본문 말씀 가운데 4번씩이나 반복되는 후렴구가 뭔 줄 아십니까? 귀 있는 자는,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들을지어다 하는데, 그냥 여러분 성경을 읽지 말고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현미경 놓고 한번 찾고자 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마지막 끝날 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몇 번 나오는가 하면 4번, 7절, 10절, 11절, 12절 계속 만군의 여호와가. 그러니까 이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예스겔 20장 9절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뭘 행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뉘우치고 회개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들의 행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조상들에게 맹세하고 약속했다는 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4대 만에 분명히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번성하면서 결국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위협을 느낀 바로가 결국 종살이 해가지고 발목 잡았잖아요. 4대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고 누구에게 약속?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삭에게, 또 그 약속을 야곱에게 환기시켜 주신 거예요. 일찍이 조상들과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하나님 거짓말쟁이, 이런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결국 4대 만에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일임을 아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지금 4번씩이나 지금 이 한 주제를 설명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여기서 그만큼 11조에는 하나님의 의지, 축복의 의지가 11조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 여러분, 11조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그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구분할 줄 아는 그런 결단이 있고 그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11조를 해야 될까요? 10절 한번 상반절 한번 다시 한번 볼래요? 자, 보세요. 시작.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 성경은 온전한 11조를 강조하는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성경에 없는 또 하나의 11조가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11조가 한국교회 안에만 존재. 이건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교회 안에만 있는 또 다른 11조가 있어요. 그게 뭐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 또 다른 11조가 뭐예요? 생활의 11조. 생활의 11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도 없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11조인데, 다른 불, 아니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화를 입은 경우도,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11조가 한국교회에만 존재한 소위 생활의 11조. 자, 하나님께서 여기 당신을 테스트하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11조 가지고 하나님 시험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온전한 11조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나에게 복을 부어주시는지 안 부어주시는지 테스트하라고 하는 얘기지, 생활의 11조 흉내 내는 것 가지고 하나님 테스트하라고 하는 그런 일. 온전한 11조 가지고 정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아니면 정말 테스트라고 하는 명목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스스로가 한번 저울질 해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교역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 월요일 날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 설교 담당자로 나온 목사님이 목사님들 앞에서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당신네 교회 집사님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업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성수주일의 왕,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의 대표가 될 정도로,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라 목사의 기쁨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일날 가끔씩 빠지더라.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주일날 가끔씩 빠지더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하는 집사님이었는데 사업이 늘어나면서 이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11조가 이게 양이 막 늘어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게 손이 이게 떨리기 시작을 하면서 적당한 11조를 떼고, 그것도 어느 순간에 또 이빨 한 달은 그냥 건너뛰어가지고 이빨이 빠지기도 하고, 목사님이 자기 저러면 저 집사님은 안 되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아니나 다를까 결정적인 순간에 맞닥뜨려가지고 결국 사업이 홀랑 망하고 말은 거예요. 이 집사님이 아주 밑바닥까지 다시 떨어져가 처절한 실패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노라고. 그래서 목사님을 하루는 그 직장으로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해서 갔더니만 사장실, 집사님 사장실 책상 옆에 금고가 하나가, 새로운 금고가 하나 있는데 그 금고 위에 11조 함이라고 딱지를 붙여 놓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실패 가운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비긴 어게인 하는 거예요. 비긴 어게인. 그래가지고 수입이 적든 많든 들어오는 대로 먼저 머리 11조를 머리 떼어가지고 금고 안에다 집어넣어. 이거 한 달 가면 또 유혹받는 데네. 이거 한 달 동안 여기 돈 가지고 있으면 급하면은 일단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채워내.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일단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절대 채워지는 법이라고 하는 건 또 그렇게 사탄이 그렇게 또 채워지도록 또 나중에 또 절대 그렇게 만들 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주 단위로, 월급 단위로 11조라는 것이 아니라 주 단위로 일주일 동안 모아놓았던 것 주일날 교회 가면서 주 단위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내 머리에다 손 얹지 말고 여기다가 손 얹고 기도해 주시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사람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던 목사님이 그냥 금고 붙잡고 11조와 붙잡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울컥해지는, 자기도 모르게 막 기도하다가 속에서 막 울컥 울림증을 경험하게 되었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흉내 내는 것이, 생활의 11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목사에게, 교역자들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겠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11조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하시지. 그 뭐 사람들이 뭐 인정해주고 목사가 그 인정해주면 그 뭐겠어? 기껏해야 뭐 장로 되겠지, 권사 되겠지, 안수집사 정도는 되겠지. 왜? 헌법에 그 나와 있으니까. 그건 목사가 뭐 시키려고 해도 헌법에 나와 11조가 기본이 되니까 안수집사 아니면 최소한 권사나 아니면 장로 되려고 위해서는 11조 하지 않으면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단 헌법으로 금지한 것이기 때문에 뭐 목사가 뭐 헌법까지 어겨가면서 사랑한다고,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집사, 권사, 장로 세울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흉내, 하나님 앞에 흉내 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내가 반응하면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 자, 그럼 결론적으로 11조를 드리는 자들에 대한 축복이 뭘까요? 10절 보게 되면은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 외에도 보너스가 있어요. 보너스. 요 11조, 온전한 11조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너스를 약속하시는데, 자, 11절 12절 읽고 우리 한번 찬양 우리 한번 드릴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빨간 글씨가 그게 보너스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메뚜기, 즉 황충이죠, 메뚜기를 막아주시겠다는 거야.
자, 1년 농사 기껏 잘 지었는데 마지막에 요 메뚜기 떼들이 이 황충기가 와가지고 그냥 1년 농사를 먹어 없애버려 말미암아 1년 노력이 그냥 무로 돌아가는 경우, 이거 굉장히 많아요. 아니, 전혀 우리가 가계부 쓰잖아요. 가계부 딱 들어오는 수입이 있고 나가는 지출이 딱딱 있는데 전혀 뜻하지 않게 일이 터진 거야. 이거는 정말 어디서 돈을 빌려다가 아니면 돈을 구해다가 이건 뻥크를 떼어야 되는 이런 상황, 여러분들 가운데 이건 평상시 일상적인 수입 지출과는 전혀 이걸 황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긴급한 일에 횡포가 있듯이 긴급한 일에 경제가 있다고요. 경제. 이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 그냥 전혀 생각지도 않게 흘러나가게 된 이런 경우,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이런 예가 없으셨. 우리 산 가운데 황충이, 이 메뚜기 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거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거, 이것만 막아줘도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수가 있고, 엉뚱한 데 갔다 병원에 갔다 몇백만 원 내 바에 차라리 하나님 앞에 그 돈 가지고 헌금했더라면 하늘의 문이라도 열 수가 있지. 병원이 뭘 거기다 가서 부조해 줄 만한 곳이라고 해가지고 병원에다 갔다 몇백만 원씩 갖다가 거기다 엉뚱한 데다 갔다가 안 지출할 수 없잖아. 병원에 가서 안 낼 수도 없잖아. 그거 하나님께서 이런 메뚜기 때만 막아주셔도요, 11조 하고도 본전 얼마든지 뽑을 수 있는, 이 속된 표현입니다만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황충 막아준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기한전에 열매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야. 아유, 우린 지금까지 많이 봐왔잖아. 과원 농사 지었는데 그냥 그대로 막 태풍에 아주 그냥 다 낙과가 해가지고 전부 그냥 거름대미로 그냥, 그래가지고 막 농부들이 얼마나 막 엉엉 울면서 막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까지 막 나올 정도로. 기한전에 열매 떨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한전에 열매를 떨어지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결실까지, 밭에서 내 창고까지, 창고에 있다고 내것되는 거 아니야. 먹은 것만 내고 내 뱃속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한전에 열매를 떨어지지 않게 일을 성사시켜 주시는 분, 하나님이 일을 일이 되도록 성사시켜 주시겠다는 약속도 되고요. 또 거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땅이 아름다워지리라. 우리가 일하고 있는 땅이 기름진 땅뿐만이 아니라 땅이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나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줘.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복되다, 하나님 믿더니만 복받았다, 하나님 앞에 저렇게 그냥 헌신하더니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해 줬다, 우리의 입으로 간증하기 이전에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복되다고 증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느 성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11조를 안 했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 하면 큰일 난 줄 알고 못했는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단을 했대요. 그래서 11조를 했더니만 깜짝 놀랐는데 6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뭘 깜짝 11조 하면서 이 성도가 뭘 깜짝 놀랐는지 빨리 나와요. 빨리 나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첫째, 긴가민가 했던 믿음이 더 확고해져서 놀랐다. 생활이 쪼들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풍족해져서 놀랐다. 축복을 받아 11조가 점점 많아져도 과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또 놀랐다. 11조를 많이 낼수록 또 마음속에 기뻐지는 것에 놀랐다. 다섯 번째, 자신이 재산이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것에 놀랬다. 여섯 번째, 왜 진작에 못 드렸는가 라고 후회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랬다는 거예요. 이 놀램이 저는 남의 놀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놀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테스트하라고 하는 말씀도 여기밖에 없어요.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마 약속한 것도 여기. 그래, 복받는 지름길, 복받는 확실한 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지금 나 만군의 여호와, 목사의 말이라면 여러분 안 들어.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6가지 깜짝 놀란 것 플러스 알파 여러분들만의 놀램이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장 우리 한번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49장입니다.